내일 2021년 11월 17일 내일은 18일이고 18일이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에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시도 썼습니다. 저는 시를 잘 쓰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시를 쓰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정동진 그 앞에 바다를 다녀온 다음에 아이가 시를 썼어요. 바다의 구름, 하늘에서 쫓겨난 하늘나라 천사, 하늘나라가 그리울까봐 몰래 가져온 구름 하나, 급히 가져오다가 구름이 바다로 떨어졌다. 다시 가져오고 떨어지고 다시 가져오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바다의 구름은 점점 많아졌다. 바람이 불면 또 생기는 작은 구름, 그 구름은 천사가 가져온 구름, 그것을 사람들은 파도라고 말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파동, 그 바람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학교는 입시 감옥, 입시 지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으며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는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죠. 자라기보다는 사육이 되어졌고 세상에 길들여졌습니다. 어쩌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림도 잘 안 그리고 노래도 잃어버렸고 언어가 좁아지고 호기심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외부 세계의 지식을 자기 몸 안에 자기의 이성 세계에 집어넣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은유적인 언어, 시적인 노래들은 공부하는 데 굉장한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정명원이라는 검사가 책을 냈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그리고 부제목이 외곽주의자 검사가 바라본 진실 너머의 풍경들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정명원 검사, 여자 검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도시 근교의 카페를 친구들과 이렇게 갔습니다.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운전을 하였기에 내가 어디다가 주차를 할까 망설이다가 주차장의 맨 끝에 좁은 자리에다가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있던 친구가 왜 넓은 공간을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좁은 공간에다가 주차하는 거야 했을 때 답변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주차하기 너무 좋은 자리, 넓은 공간, 넓은 문, 그곳은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도 자기의 마음의 어떤 편한 대로 하는데, 그렇게 그 가장 힘든 곳에 주차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은 자신을 외곽주의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세계든지 살면 모든 세계에는 서열이 있어요. 계급이 있고, 제가 사는 이 종교 생태계 안에도 연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임 연도순, 나이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열, 계급, 차별, 경쟁, 석의 차경이
하루하루가 일상화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조 세계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계급과 서열이 없을까요? 명문대를 나오고 스카이 출신의 서울의 5대 로펌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출신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냐? 강남에 개업했느냐? 이런 것들이 법조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 서열의 꼭지점, 계급의 가장 상층머리, 그것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판사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어느 진영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실력보다는 한국 사회가 인맥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 개업 1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 어떤 인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방에서 검사하는데 연수원 동기가 꽤 이제 지방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서울중앙에 특수부 검사로 발탁이 된 겁니다. 동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셔. 야,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구나. 이제 꽃길이 열리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특수부 갔는데 이건 뭐 그냥 뭐 공판 검사 이런 게 아니라 인지수사, 언론에 확 뜨는 그런 부서에 자기가 배치가 되어서 그 수사를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 검사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아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묻지요. 아니, 왜 다시 내려왔어? 그 좋은 자리 갔다가 왜 다시 여기 내려온 거야? 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특수부에 가서 일 잘하고 싶었지. 열심히 일했어. 인정투쟁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뭔가 좀 불편하고 이상한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검사실에 출근을 했는데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한쪽은 하이힐을 신고 그렇게 하고 검사 사무실에 출근한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멘붕에 빠진 거죠. 집에서부터 검사실 오기까지 뭔가 불편한데 의식하지도 못하고 검사실에 도착해서야 아는 거예요. 한쪽에는 슬리퍼, 한쪽에는 하이힐. 그때 충격이,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에게 좀 어울리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그 특수부 그곳을 내려두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런 어느 세계에든지 가보면요, 중심이 있고 외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곽, 변방은 그냥 잘 보지 않고 중심을 향해서 막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어 터져요. 등용되고 등용문을 통과하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중심으로 가려면 내가 그 문명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문명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 문명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자기가 한쪽에는 슬리퍼, 한쪽에는 하이힐, 그걸 보면서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슨 시간에 있는지. 도박장에 가보면, 정성 카지노 가보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이 세 개가 없답니다. 그 도박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른 거를 보지 못하기 위해서 창문, 시계, 거울 이게 없어요. 창문은 뭘까요? 내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밖의 세계, 창 밖의 세계, 미지의 세계, 또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나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나? 자연 세계. 근데 그게 차단된 건 아닌가? 그리고 시계를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시간이 인식이 되거든요. 시간을 알려면 하늘을 봐야 되고 별을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시간을 인식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하고 있을 때 내 표정이 지금 어떠한지.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 그 사람 안에 영혼의 그런 파동과 울림이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문명의 중심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해요.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영끌한다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갈아서 거기다가 에너지로 부어 넣어야만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순자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권학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땅에 고운 흙을 옥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밭에 지렁이가 있으면 그 밭이 좋은 밭입니다. 지렁이는 흙을 다 갉아먹어요. 갉아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한 그 흙이 영양가 최고로 좋은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지렁이는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이빨이 있나?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런 날카로운 어떤 생체 기관이 안 보이는데 뭐 단단한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지렁이는 뼈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지렁이가 이빨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까? 근데 그 순자 권학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는 땅 속에서 위로는 진흙을 먹고 아래로는 황천의 맛있는 물을 먹고 산다. 땅 속에서 위로는 진흙을 먹고 아래로는 황천의 맛있는 물을 먹고 산다. 황천의 물을 먹는데요. 그리고 황천은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야 이제 황천길 갔어. 그건 죽으면 건너야만 하는 그 강을 말합니다. 그럼 황천길이라고 하죠. 히람 문명에는 스틱스강, 아발론강, 성경에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황천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렁이가 어떤 태도를 사냐면 황천길, 황천의 맛있는 물, 죽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먹고 진흙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영양 있는 옥토 토양을 이 지렁이가 배설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자신의 마음의 태도는 늘 내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러지도 저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죽음을 먹으며 갔더니 그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인 류근 시인이 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아갈수록 외롭다는 말.
초등학교 때 친구가 2년 만에 전화해서는 어째 살아갈수록 더 외롭냐 이러고는 허허 웃는다. 친구는 중학교 마치고 들어간 활석 공장에서 손가락 2개를 잃었다. 결혼 반지도 끼지 못한 채 낳은 첫 아이를 이름조차 듣지 못한 병명으로 잃었다. 나는 짐짓 너 술 마셨구나. 술 마시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잔소리로 친구의 목소리를 지으려 들지만 이미 엎질러진 목소리는 전화기 안팎을 거스르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청력에까지 가 닿는다. 외롭다는 말, 살아갈수록 외롭다는 말. 친구는 그 물렁한 말을 내게 발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마음의 손가락과 부르지 못한 아이의 이름을 견디며 살았던 것일까. 살아갈수록 외로워지는 목숨 안에서, 살아갈수록 잃을 것만 더 남겨지는 목숨 안에서 또 얼마나 단단해진 한마디를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외롭다는 말, 살아갈수록 외롭다는 말. 나는 혼자서 막 깊어진 청력을 견디며 어디 먼 허공에나 대고서 고백하는 것이다. 어째서 사는 일은 살아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냐. 살아갈수록 점점 더 혼자만 남는 것이냐. 외롭다는 말, 살아갈수록 더 외롭다는 말.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다 느낄 겁니다. 살아갈수록 왜 삶이 외로워지지? 왜 살아갈수록 삶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지? 저의 삶도 동일한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이지만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죽음을 먹으니 생명이 자라고, 아픈 이별인데 이별을 먹으니 사랑이 자라고, 불안을 먹었는데 자유가 자라네요. 참 놀라운 신비예요. 회피하고 외곽에 있는 저 변방의 것들은 내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변방에 있는 불안과 이별과 죽음을 먹었는데 자유와 사랑과 생명이 꽃피는 신비. 이준익 감독이 만든 자산오브 영화를 보면 동학과 서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라가 1800년대 전후 그러니까 유배됐거든요. 사람들은 이 땅의 사상인 그 성리학을 막 추종을 하죠. 그걸 알아야 뭐 과거 급제도 하고, 급제를 해야 계급이 올라가고 뭐 하나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학의 수학과 기하학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이 말합니다. 서학과 동학은 서로 적이 아니다. 서로가 친구다. 친구를 알아야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도 많은 경계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금주에 쓴 시입니다. 감히 기적, 도끼 바람의 빛깔, 얼어있는 바다를 깨뜨린다. 그 울림이 잠자던 몸 진동시켜 귀향길 멈춘 그대 깨어난다. 선에 잡혀있고 경로가 동일한 남루한 하루, 선을 넘을 수 없어 우주의 꿈이 몽상일 뿐, 시선의 떨림에 그대의 우주에 침바르니 모호해진 DMZ 청춘의 신도시, 나면서 걷지 못한 편도체의 숙명, 금과 은의 고전역학도 고개를 돌리지. 고요한 소리 주파수 되어 얼어있는 바다를 깨니 걷고 춤을 추며 해마와 뛰놀지. 바다의 공명판 깨어나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리듬을 찾고 몸의 기억을 따라 새 소리의 시작, 베레시트에서 제 소리 찾았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며
세상은 끊임없이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차별화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경쟁에 그 죽음의 게임에 우리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 세상의 감옥 같은 이곳에 생명의 목줄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고요한 숨, 예배자의 숨을 쉬며 하루하루 춤을 추며 노래하며 거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춤을 추었듯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